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았고 또 보았다. 빌립이 말하였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이 사실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군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나 구하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들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같이 계시게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 세상이 그분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지금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훗날에는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벌판에 버려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얼마 안에서 나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가롯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저희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라. 너희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당부하였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또다시 많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이야기할 시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세상에 악한 통치자가 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다만 나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이름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라는 것이다. 일어나라, 가자.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서 이미 너희를 깨끗이 손질하여 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필요 없는 가지처럼 버려질 것이요 말라서 다른 것과 함께 묶인 채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참 제자가 될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살아가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과 같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와 같은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 너희 기쁨의 잔이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주인은 종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다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자연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반대로 만일 그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너희 말도 들었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일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 누구니 나를 미워하면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 앞에서 아무도 행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돕는 자, 곧 진리의 원천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오셔서 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를 대비하여 너희에게 경고해 두려는 것이다. 내가 더 일찍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다. 너희는 오직 슬픔으로만 차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돕는 자께서 오실 수 없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내가 가서 그분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죄란 곧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너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고 심판에서 구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도 심판받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이르는 말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돕는 자,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며 미래에 있을 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찬양하실 것이며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크게 높이실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돕는 자이신 성령께서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잠시 후에 나는 떠나간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잠시 후에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 몇 명이 서로 말하였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군. 잠시 후라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기미를 알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말한 뜻을 묻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크게 기뻐 날뛰고 너희는 슬피 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물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는 순간에 큰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의 기쁨과도 같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불안은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잊어버린다.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에 넘치고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의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잔은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에 관하여 명백히 일러줄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 힘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아버지께 대신 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극진한 사랑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마침내 주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수수께끼처럼 남겨두지 않으시니 이제 저희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누구도 주께 더 여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도 이 사실을 믿느냐? 그러나 때가 오면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를 혼자 두고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이미 그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너희는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